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회복,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초점을 맞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크고 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또 고린도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또 다시 둘러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구제 헌금을 지금 이렇게 거두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가서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헌금을 이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서 끝나질 않고 계획이 뭐냐면 4차 전도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로마 교회에 좀 더 풍성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선교비를 대주면 저 땅끝 서바냐까지 갔다 오겠다. 이것이 이제 4차 전도 계획인데 그건 안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기 때문에 4차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제 바울의 계획은 내가 감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로마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소를 해요.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상소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차 여행을 가기는 가되 처음 계획처럼 자유롭게 가는 여행이 아니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광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나중에 석방돼가지고, 성경은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그 자유롭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는 석방돼서 서바나까지 다녀왔다라고 전승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러한 이제 바울의 스케줄 속에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그 다음 행선지는 2차 때 갔던 서북부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의 남쪽 고린도까지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것을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서신이 안 남아 있어요. 현재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고린도 교회 내가 방문할 테니 이제 구제헌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거니까 계속 고린도 교회는 후원자가 돼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믿음의 가정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서신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 보낸 서신은 이제 여기 없어져서 기록이 없지만 바울이 그 회신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회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유 바울 선교사님이 없는 동안에 여기 많이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첫째가 바로 분열이 왔습니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4개의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아직도 미숙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고,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범죄에 연루돼 있고, 막 서로 교만해가지고 은사 가지고 싸우고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쓴 말씀인데, 거기서 쭉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너희들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라는 것을 쫙 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역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죄성이 자꾸 드러나서 교회가 자꾸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교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를 밝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여기 1절부터 3절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를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그분을 내가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고백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내가 믿고 따른다. 그런데 이것이 불투명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교회가 움직이는 거는 전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지금도 정치하는 거 보면은 다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자기들과 뜻이 다르면은 무조건 적군으로 자꾸 이렇게 여기니까, 중요한 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당이 더 위에, 당이 지도자가 더 위에,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당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게. 근데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려요. 지도자가 목적이 돼버린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너희는 성도다. 이 성도가 뭐냐?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이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는 아주 더럽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마구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이제 죄를 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길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단어는 어떤 직분보다도 귀한 거예요. 뭐 아무리 뭐 목사, 장로 뭐 해도 그 내면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직분은 아무 소용없어요. 무엇보다도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씻은 자들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짓던 죄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들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사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자기 일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목사 되고 싶어, 내가 장로 되고 싶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 목사가 돼서 내 일을 좀 해라, 너 장로가 돼서 내 일을 좀 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나는 순종했을 뿐이라. 지금 사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기가 내가 여기까지 노력해가지고 사도라는 이런 큰 권세를 내가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 뜻하시고 결정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사도로 당신들한테 편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다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이거 우리가 세운 우리 교회고, 어떤 지도자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갈라놨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이 소명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일꾼은 예수님이 불러서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일꾼이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어요.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혼을 내려고 이 서신을 썼는데, 혼부터 내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충격받을까 봐 먼저 당신들 교회는 참 훌륭한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고 나서 본론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뭐냐? 복음의 확신과 전도가 왕성한 교회입니다 라고 칭찬해요. 이 복음의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렇게 말해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언변이라는 말은 이 원어가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풍성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정통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머리에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은 진리를 말할 때 그노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고 또 그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이런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건 없어요. 모든 교회는 분명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분명한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잖아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바울이 직접 가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 전했잖아요. 1년 6개월 제자훈련 받은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풍성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은 성도들이 바울의 지도 아래 전부 다 뜨거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잘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아주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갔는지 몰라요. 또 하나 칭찬하는 게 뭐냐, 은사가 왕성한 교회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아주 왕성해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9가지 은사를 쭉 설명하고 그 뒤에는 8가지 사역 은사를 또 쭉 소개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은사를 개개인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화끈해가지고 막 은사도 화끈한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방언 은사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서로 은사 가지고 키재기를 한 거예요. 누가 더 귀한 은사 받았냐 해가지고 서로 또 교만을 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또 사역 은사를 8가지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 예언하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이제 그 은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목적대로 주신 것이다라는 걸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또 하나 칭찬을 해주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왕성한 교회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 교회가 종말론이 아주 강한 교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신자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신앙 고백이 됐고 또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주셔서 성도들이 막 굉장히 뜨겁게 일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이러한 재림에 대한 믿음이 강렬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었던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세 번째가 본론이에요. 10절부터 17절에 고린도 교회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점이 뒤집혀서 단점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단점이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들으니까 지도자들 중심으로 파벌이 생겼는데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신자들이 네 파로 갈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바울파는 처음 개척 멤버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으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제일 정통하다. 우리는 바울에게 복음 전수를 받고 바울과 함께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다. 그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또 아볼로파는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발굴해내가지고 복음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고린도에 지도자가 없다는 말 듣고 거기 담임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들이 소개해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특징이냐면 구약 성경을 따르르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복음까지 배우니까 이제 완벽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1인자인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깔아놓은 바탕에다가 아볼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그냥 더 뜨겁게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또 추종하던 사람들에 반해서 나중에 예수 믿은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신자는 또 아볼로가 최고라는 거예요. 두 파가 벌써 갈라졌잖아요. 근데 세 번째 파는 베드로파가 또 생긴 거예요. 뭐냐? 우리는 너희들보다도 더 선배들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의 수장 베드로에게서부터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교포로 건너와서 살고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까불어. 이런 거예요. 지금 다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바뀐 거예요. 요즘도 다 싸우는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 짓들 하고 있다니까. 자기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린 교회에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놓으니까 사람이 주인이 돼버렸다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대낮에 막 싸우고 막 때려 부수고 막 깡패들 동원하고 그런다니까. 이게 정말 교회냐고.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야, 원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지. 니들이 무슨 베드로가 주인이냐, 바울이 주인이냐, 아볼로가 주인이냐. 그리고 또 근원적으로 우리는 원류를 찾아야 돼 해가지고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다니까. 언제 예수님이 파벌 조성하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이파 저파가 다 틀려먹은 거야. 지금도 보세요. 교단 이름이 그리스도 교단이 있고, 장로가 주체가 되는 장로교단이 있고, 감리가 주체가 되는 감리교단이 있고, 뭐 세례보다 더 완벽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침례가 있고, 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결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별하별 게 다 있어요. 아니 여기만 성결하고 딴 데는 타락한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하지. 그 한쪽만 붙들고 그냥 자꾸 강조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또 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절 말씀을 한 겁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정답이래. 바울은, 여기 바울이 어디 있냐, 여기 아볼로가 어디 있냐. 이 뒤에 3장에 가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하나님이 기르셨지 않냐. 언제 바울이 사람을 길러내고 아볼로가 사람 길러냈냐. 기르는 건 하나님이 기르는 거지. 지들은 그냥 물 줬고 한쪽은 심었고 하는 정도지,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 복음과 성령이지. 사람이 어떻게 생명력을 주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우리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뜻이 아니고 예수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좀 더 온전히 이루는데 초점 맞춰야지. 그게 목표를 가진 교회지. 누구 주권이 더 세냐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어떤 교회 그러면 그냥 딱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 아주 유명한 장로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잠잠하게 교회만 영적으로 살아있고 풍성해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은 잠깐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